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이 고관절 이탈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관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다리와 그 다음에 이 골반뼈를 잇는 그 관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리의 그 헤드가 이 동그랗게 생겼고 그 바깥에 골반에 그 동그란 부위를 둘러싸는 이런 소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이담여차기를 하든지 다리를 높이든지 이렇게 다리를 걸을 때 그것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 소켓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체조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 이탈증에서는 이 소켓에서 이 헤드가 빠져나온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저희 중학교 때 어떤 예쁜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금 선생님인데 얼굴이 아주 예뻤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보니까 아주 그때는 예뻤어요.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다리를 저는 분입니다. 절름발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그냥 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금 엉덩이가 한쪽으로 이렇게 처져서 아주 보기 흉하게 걷는 그런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관절 이탈증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어릴 때 이 고관절 이탈증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리를 평생 절고 그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워낙 예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중학교 때 아주 잘생긴 체육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연애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놀리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고관절 이탈증이라는 것은 이 developmental dysplasia of hip,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것이 많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대개 이 선천성으로 생깁니다. 태어날 때 이것이 생기는데요. 이 출생 때 만약에 이 초음파 검사를 하면요, 거의 100명 중에 5명 내지 15명이 이 고관절이 조금 빠져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는 크면서 자연 치유가 됩니다. 크면서 이 소켓이 점점 자라면서 이 고관절 헤드를 이렇게 잘 덮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인구 중에 100명 중에 한 1%, 1명 정도는 이것이 평생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6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력이 많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 또 그런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아이에게 이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왼쪽의 관절이 오른쪽보다 더 잘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양쪽에 다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절름발이, 왼쪽 절름발이, 양쪽 다 절름발이가 되면 안전방위가 되는 거죠. 다윗왕 시대 때 아마 다윗왕의 친구 요나단의 그 아들 머비보셋이 아마 이런 이 안전방위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때는 태어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보통 태어날 때 아이들이 정상 체위에서는 태어날 때 사실은 머리부터 거꾸로 이렇게 태어나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태어날 때 보통 머리부터 끄집내죠. 그런데 간혹 드물게 이 골반부터 먼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브리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골반 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리가 벌써 밑에부터 이렇게 쫙 벌어져 그렇게 태아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9달 동안 있다가 그렇게 나온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이탈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고관절 이탈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태어날 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브리치 프레젠테이션이 되면 대신 나오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C-섹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이 골반 위에서는 이 보통 아이들이 이런 고관절 이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반 위로 태어난 아들 같으면 처음 날 때는 멀쩡해 보여도 이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소아과의 의사들이 이것을 항상 진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갈레아치 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아이를 이제 이 발에 눕혀놓고 이 다리를 90도로 이렇게 세워서 보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무릎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더 높다든지 한쪽이 더 낮으면 이것이 갈라치 사인이 포지티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고관절 이탈증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반 위로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엎드려서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선을 봅니다. 엉덩이 선이 보통 이렇게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초생달처럼 이렇게 아치를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오른쪽하고 왼쪽이 높이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들도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로 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 다리를 조금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골반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클릭이 느껴지면 이런 아이들도 검사를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톨라니 검사도 이 다리를 당겨서 이렇게 돌려보는데 그때도 클릭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이 느껴지면 이런 아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태어나서 4개월 전에 이런 것이 감지가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돼요. 4개월 이후에 만약 이것이 발견이 되면 보통 엑스레이를 진단을 합니다. 보통 그 의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발견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2살이 지나면 나중에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불구화가 됩니다. 우리 옛날 여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평생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살 이전에 이것이 발견이 되면 이 파블릭 하르네스라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줄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멜빵을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좀 쳐들어 올리는 그런 자세로 24시간 그렇게 둬야 됩니다. 아이는 불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이 서켓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이것이 고관절이 탈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스파이크 캐스트라는 완전히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소변, 대변 나오는 구멍만 두고 다리를 아예 그렇게 기부스를 해버린 거죠. 그것도 아주 참 불편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치료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나중에는 이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술을 해서 뼈를 깎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이 보통 2살이 지나면 이 수술을 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생기고요. 6살 이후에 이 병이 발견되면 반드시 수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리를 이미 2살이 지나면 벌써 이 절름발이 다리가 되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이렇게 해서 빨리 진단이 되고 이 하네스 같은 이런 것으로 미리 치료를 해서 수술을 피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수술요법도 안 되고 이런 초음파 검사도 안 되고 엑스레이도 안 되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평생 그만 불구제가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안전병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이 나이가 한 40세 된다 그랬는데요. 벌써 40세 되면 이 수술로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불치의 병인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이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찬미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덕분에 사실은 그때 그 사람 덕분에 믿은 사람이 약 5,000명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약 5,000명이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귀한 말씀을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이 성경에 다른 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구원받지만은 뭐 다른 길도 또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바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